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3장 4장이죠. 3장 4장. 오늘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메시아 길을 준비하고 메시아이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죠.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향 나사렛에서 첫 설교를 하시고 또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뭔지,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하는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이 새벽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3장 1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누가, 이 저자는 의사답게 역사가답게 정확한 시간의 배경을 제시합니다. 한번 읽을게요.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허구가 아니라 단순히 신화나 전설이나 스토리가 아니라 팩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죠. 성전이 아니라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성전의 대제사장에게가 아니라 빈들 광야의 사가랴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에게 임했다. 하나님은 종교 권력 중심이 아니라 광야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계속 묵상인 저부터 다.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를 사함받게 하는 회개를 항상 해야 된다.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메시아를 맞이하려는 준비,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추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교만은 낮추고 결핍은 채워주고 왜곡된 것은 바로 잡는 회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강력한 책망이죠. 형식적으로 세례 받는 것 충분하지 않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뭐죠? 삶의 변화. 어떤 일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 그럼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으면 그 어떤 일을 다시는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구원은 혈통이나 전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가 묻죠.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실질적인 구체적인 나눔으로 나타난다.
세리들도 와서 묻죠. 요한 뭐라 그래요? 부가 된 것 외에 거두지 마. 더 많이 거뒀다는 거죠. 군인들이 물었죠.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마.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 너희 나라에서 받는 급료 그걸로 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회개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사는 그 삶에 정직하고 공의롭게 사는 삶. 어떤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일상의 변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그 삶 기억하시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자기를 집중하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나는 준비하는 자일 뿐이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겸손의 모습. 그리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신 시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하늘의 확증.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 듣기를 소원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나 보고 기뻐해.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말 안 듣고 사고치고 막 이래도 어때요?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죠. 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죠?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나 누가는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까지 가요. 아담.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라는 뜻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전 인류의 구주로 오셨다. 아담 자손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로 가시죠.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은 직후에 광야로 이끌리셨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항상 평안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광야의 시험으로 인도될 수도 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시고 배가 고팠을 때 첫 번째 시험.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육체적 필요 채우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대적하시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가서 신명기서 찾아보지 않으셨죠? 딱 외우고 있다가 사단이 유혹할 때 정확하게 공격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사단이 넘겨받았어요. 모든 이 땅의 권위와 영광을. 누구에게? 아담에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 넘겨진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지름길의 유혹, 십자가 없이 영광을 받으라는 거죠. 이 유혹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여. 여러분, 사단도 기록되었을 때 얘기하잖아요. 사단도 성경을 통하여서 인용해요. 사단도 성경을 알아요. 11절.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교만이죠. 그리고 모든 시험을 마귀가 다 한 후에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얼마 동안 떠나니라. 무슨 말이에요? 얼마 동안. 시험은 다시 올 것이라. 그러나 예수님 매번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시험을 이기는 길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 성경 구절 계속 외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은 반복해서 계속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체득이 돼야 돼. 툭 튀어나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이제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명을 선포하시죠.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안식일에 나사렛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펴서 찾으시는데 어딜 찾으셨는가? 메시아,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곳을 찾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에게 자유일세.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자기가 이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선언, 지구촌 교회의 사명선언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영적인 가난, 주의 포로된 자,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 사단의 압제에 잡힌 자들을 해결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이 순간에 성취되었어. 예수님 자신이 이 예언을 성취한 주인공이야. 약속된 메시아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기는 고향이니까 동네에서 아니 쟤 요셉 아들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잘 알지. 태어나서 자란 걸 아니까. 봤으니까. 여러분, 익숙함이 믿음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들은 표적을 원했죠. 예수님 계속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를 드셨죠. 엘리야 때 과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시돈 땅 사렙다 한 과부에게만 이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엘리사 때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시리아에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혈통,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권으로 받는 게 아니다. 사렙다 시돈 땅, 이방 땅, 또 수리아 이방 땅.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갔고 엘리사가 찾아갔다. 그랬더니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열이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려 치고자 했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시죠. 고향 사람들의 배척. 여러분, 진리가 때로 분노를 일으키고 자신들의 특권이 부정될 때는 사람들은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그들을 가르치시죠.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나사렛에서 고향에서는 배척당했지만 가버나움에서는 환영을 받았다. 여러분, 한 곳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배척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귀신이 이렇게 소리 지르죠.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오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셨죠.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하고 순종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성경에서 다 알아요. 그거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죠. 예수께서 꾸짖으시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엎드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에요. 권위 있는 명령. 귀신도 복종하는 명령.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죠.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 시몬의 집에 들어가죠.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죠. 그 열병을 꾸짖으세요. 병이 떠나가죠. 그리고 온갖 병자를 하루 종일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죠. 귀신들이 나가고 소리 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그리고 나서 날이 새고 마태복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근데 우리나라가 세속적인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경제개발 5개년과 이렇게 딱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그냥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시대. 물론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보세요. 잘 살게 되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시대. 다 떠나잖아요. 번영신학,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그거는 샤머니즘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데 보세요. 무속신학. 아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직분 받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죠?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곳에서 이 땅에서 먹고 잘 살고 뭐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천국이 목적. 유한한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고 이 새벽을 깨우는 거고 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몇 가지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아니에요.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 삶이 변화되는 거 키포인트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누어 주라는. 두 벌 있으면 한 벌 나눠줘.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3번 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체득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 올 때 말씀을 통해서 공격해서 다 깨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권위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 그 능력을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 앞에 마음의 생각 모든 걸 지켜내는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소유하실 수 있길 바라고, 기도의 우선순위. 예수님은 그렇게 하루 종일 바쁜 사역을 감당하심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마태복음 보면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 새벽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 그 복음을 꼭 깨닫고 성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변화돼야 합니다. 다가오는 시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고 분명한 사명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들 김은희 권사님, 또 우리 할인이 민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영장 누님, 강웅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만나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권사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붙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여기 이것도 꺼주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시면서 기뻐하는 그런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이 올 때